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 기억나시겠죠?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는 사람, 들었지만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고 우리가 함께 결단을 했고요. 오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복의 개념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조금 달라요.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런 복의 개념이 아니고, 번역을 해보면 행복. 여러분 요즘 CF에 복은 받는 거고 행복은 하는 거다, 뭐 이런 CF가 있더라고요. 네, 행복이라는 뜻과 거의 흡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행복.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하는 사람.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끊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주어에 그 초점을 많이 두는데요. 구약 성경은 항상 동사가 위주예요. 주어가 아니라 동사가 그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성경의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사실은 표현만 다른 것이지 다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뒤에 동사가 뭐냐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이게 동사예요. 따르지 말고 그 자리에 서지 말고 그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 말씀을 히브리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뒤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인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쫓아가는 겁니다. 선다고 하는 것은
서서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나쁜 일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앉는다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공유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알아요. 그런데 나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죄의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뒤쫓아가다가 점점 주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악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악을 권장하고 권유하고 악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죄가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처음부터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따라가다가 끊으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욕심이라는 것이 점점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굉장히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농촌에 있던 교회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저희처럼 연무읍 농촌에 있는 교회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요즘 교회들이 그런 교회적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냐면 교회 살림이 이제 좀 어려워지고 그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요. 점점 빚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업이냐면 교회에서 양계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이제 고급 유정란, 그러니까 동물복지를 하는 그런 유정란을 판매해서 교회 빚을 타개해 가자고 결정을 한 거죠. 근데 판로가 문제잖아요. 양계장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아야 되잖아요. 계란을. 그래서 교회가 이제 유정란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유정란을 이제 고급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이제 표방해서 계란을 만든 거니까 이걸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게 된 거죠. 백화점에 납품을 하게 됐는데 힘든 문제들이 이제 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백화점에서 이제 당신들하고 거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납품이 끊어지더니 이제까지 거래하던 그런 거래처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 원인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니까 원래 생산을 해서 유통까지 하면 교회가 그 생산하고 유통까지 하면 너무 좋은데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 동네 마을에 이제 청년회가 농촌 살리기 사업을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를 했는데 이 청년들이요 그 유정란을 가지고 백화점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 동네 청년회에서 자기들 마을에도 양계장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나오는 고급 유정란과 자기네 계란을 섞어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화점이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발각이 되니까 백화점 측에서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 끊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도 이 청년회 경찰서에 고발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참고 이 양계장을 오리로 전환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계장 하지 않고 오리를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1년여 시간이 걸렸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얼마나 속이 썩었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1년쯤 지나서 청년 하나가 교회를 오더래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 하면 옆 동네 청년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던 그 청년이었답니다. 이 청년회에서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마음속에 박혀 있다가 1년쯤 지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던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아유, 다 지난 일이니까 그냥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을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동네 사람들 역시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이런 잘못을 해서 발각이 되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경찰에 고발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역시 목사님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동네에, 또 옆 동네에 전도가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청년회도 마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물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처음에 누가 이거 돈 되겠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요? 그 말들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방법들을 발견해 나가고, 막 그렇게 그 죄이지만, 나쁜 일이지만 막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목사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점점 욕심에 무너지고, 그리고 죄에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뭐 어때? 조금 하다가 더 많이 점점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배고픈 닭에게 모이를 실컷 먹으라고 배가 불러서 터질 정도로 막 이렇게 모이를 주면요, 그 닭이요 이제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잖아요. 그때 배고픈 닭 한 마리를 더 이렇게 들여보낸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부른 닭은 그냥 모이를 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배고픈 닭이 막 쫓아다니면서 모이를 먹으니까 배부른 닭도 막 모이를 쫓아가서 배부른데도 더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달콤하게 유혹하고 좋은 말로 우리를 포장하지만, 결국 죄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수고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그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다. 그래서 나와 죄의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자기를 비워내는 것을 묵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한 다음에 말씀을 그냥 중얼중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그냥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반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읊조리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묵상이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 아니고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악한 것들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 넣는 것, 이것이 관계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을요,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나무는요, 자기가 심겨 있는 자리를 옮길 수 없어요. 내가 나 여기 있기 싫어, 저쪽으로 옮겨갈 거야, 막 나무가 뿌리를 뽑아서 자기가 막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뽑아다가 어디에 심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 나무는 원래 환경이 어려운 곳에 있었을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에 심겨지기 전에 원래는 환경이 조금 척박한 곳에 심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무를 파다가 강이 흐르는 곳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은 거죠. 전에는 힘든 곳에 있다가 이제 메마르지 않는 곳에 심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복 있는 나무고 행복한 나무이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한 동네에 오랫동안 살다가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요, 불안해요. 나무도요, 이렇게 화분에 심겨 있잖아요. 이거 분갈이를 하면 몸살을 알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곳이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물을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러면 내가 전에 있던 그곳이 척박한 곳이 되는 것이고 새로 옮겨진 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듯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의 변화는 어려운 곳에 심겨 있다가 시냇가로 옮겨진 그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냐, 이것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란 땅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비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기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떠나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친척들이 있고 아버지가 거기 자리를 잡고 있던 땅이고 내가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난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내가 터잡고 있던 그곳을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곳을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뭐 치안이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뺏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족장 시대, 힘이 우선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이 척박한 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자리라는 것, 강가라는 것, 내가 더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 그걸 믿고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냥 잘 살면 뭐합니까?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면 뭐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잎사귀가 푸르다. 여러분, 영양소를 잘 공급받고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그리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쳐다보면 실망하죠. 어떤 때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31편 말씀에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냥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 나무 뽑아서 여기 심어놓고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심었으면 돌보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일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하심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던지 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만 의지하다가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실패해버리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의 근거는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메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 삶의 푸르름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이 사람은 절대로 시들지 않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해 보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통은요, 번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앞에 표가 딱 붙었잖아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프로퍼, 번성, 형통, 샬롬. 여러분, 이거예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샬롬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열매가 많으니까요. 열매가 많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영양 공급을 잘 못 받으면 열매가 자꾸 부실할 수밖에 없지만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으면 열매가 실해지는 것이고요.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영적 공급을 잘 받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열매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까지 읽은 1절, 2절, 3절 말씀까지의 구조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라, 끊어내라. 그리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역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채워라.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리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1절에 먼저 놓여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되돌아서고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거래. 그래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믿고 위안을 얻고 그런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말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먼저 끊어내라. 하나님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그래야 네가 형통할 수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과 번성을 우선시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먼저 가르쳤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어야 건강하다. 예수를 잘 믿어야 축복받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는 신앙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불의한 곳에서 의로운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의는 뭐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복 받는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요. 평안할 수 있는 거고요.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요. 잘 맺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떡을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의 질서를 뒤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관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끊어내야 된다. 죄를 끊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슴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복 있는 사람에만 초점을 맞춰도 이게 뭐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악인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말씀에 있어요. 악인이 아무리 번성해도 결국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해서 부자가 되고 악을 행해서 명예를 얻고 악을 행해서 권력을 얻은 그 사람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거예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알곡으로 부름받는 사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2025년을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내 모든 죄와 끊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고 내 마음에 채워 넣는 것, 내 삶 속에 채워 넣는 것,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러지고 번성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